어,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 빌립보서에 나오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께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 전체를 다 줄 테니까 한 번만 경배를 해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가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헛되이 뭐라고 그랬죠? 경배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경배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는 예수님께서 한 인간으로서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주님께서 그분 자신이 경배받으실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조물 세계에, 다시 말해서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공간 속에 전능자께서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셨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 모든 창조 사건보다도 더 큰 기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할 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전능자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동안에는 그분께서 명령하시면은 그냥 모든 만물들이 다 생겨나고 일어섰어요. 하지만 십자가 사건은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시는 거였죠? 보혈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래서 말씀으로써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다 예수님 안에 서 있는데, 십자가 사건은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사실상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창조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은 무엇이다? 기적이다. 예, 기묘자라 이렇게 되는데 기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적. 기적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한테 보낼 때 뭐라고 말했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다? 강팍하게 할 것인데, 여러 가지 이적,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지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어디에 속한 능력이에요? 창조에 속한 능력. 그렇죠? 하지만 열 번째는 뭐예요? 어린 양의 보혈. 그러니까 이 열 재앙 중에서 처음에 아홉 가지는 창조에 관한 것이고, 다시 말해서 그분께서 명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거든요. 개구리도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물도 피가 되고 이도 있고 파리도 있고 우박도 내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기적들을 가지고는 우리 죄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인의 마음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우리 죄인들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는지를 그분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안식을 얻는다. 우리가 치료를 받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뭐라 그랬죠? 그가 채찍에 맞을 때, 그가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낫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갖고 계시는 그분의 그 사랑을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들의 눈에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냥 전폭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순종하기가 어려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십자가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명백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뭘 명하시든지 나는 그냥 그 말씀을 그냥 전폭적으로 순종을 해도 충분히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왜냐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처럼 이 땅에서 지내셨지만 사실상 그분의 원래 신분이 뭐였어요? 전능자의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디 안에 서 있다? 예수님의 안에 서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에서 또 어디로 표현되고 있죠? 머리로 표현되어 있고 우리는 몸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교회를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이 육체가 예수님의 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내가 주님께 자원해서 순종하게 되면 내 몸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전의 한 벽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성벽에 12개의 뭐가 있다고 그랬죠? 기초석이 있다라고 말했고, 그 위에서 우리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우리한테 권면하는 건 뭐였어요? 주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어떻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사고가 나서 이렇게 사지가 잘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렇게 불구가 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손가락이 잘라지거나 또는 다리가 잘라지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 직무, 제사장 직분에 일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것이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의 집에 하나도 이 다치지 않고 잘 보존돼서, 그러니까 우리의 영도 건강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 우리의 육신도, 왜냐면 우리의 육신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뭐라고 그랬어요? 편지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편지.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된 하나님인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어요. 저도 평생 동안에 건강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호세아서에 뭐라고 말했죠?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면 망한다? 예,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게 시골에 이사와 보니까 이 들판에 있는 여러 풀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들인데 그 각각의 풀들마다 우리 몸에 필요한 특별한 요소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지식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 우리 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영원한 처소인데 우리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판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두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음식이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몸이 음식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음식이 사람의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음식은 사람의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음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은 사람의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갔는데 떡이 없으니까 막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째 떡이 없어서 의논하느냐?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던 걸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떡을 막 먹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버리지 말고 다 걷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다 걷었는데 그거를 갖고 가는 걸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다 두고서 그냥 호수를 건너간 거예요. 건너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왜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떡이 없음으로 너희가 의논하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창조주이고 내가 떡 5개와 보리떡 2마리만 있으면 내가 그걸로 이 세상 전체를 다 먹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에 대해서 말했어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가 지금 말을 잘하고 있나요? 지사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흠이 없이 보존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2022년도에는 저희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신다 라는 생각이 소망이 있습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고 지사님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의의 군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강건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표현이 5번이 있어요. 5번이 있는데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게 이제 번역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5번이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6절 7절.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증거가 견고하게 하라.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계시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핵심이 뭐예요? 예수의 무엇이다?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견고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가면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사람에게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 하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모퉁이 돌 위에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는 결국은 뭐였냐면 3000년 동안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우리가 이 모퉁이 돌 위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성전으로 건축되어져 간다 라고 말했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어떻게 하겠다? 건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3000년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하고 13절에도 보면 여기 2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베드로가 우리한테 전해주는 것인데 베드로가 이 말세를 내다보면서
이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우리가 지금 안식의 시간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안식의 시간에 들어오게 되면 주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안약을 발라가지고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눈 떴던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눈에 바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실로암이 무슨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보냄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났으니 그의 이름은 무엇이다? 요한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는 겨자씨 하나, 그 다음에는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일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 엘리야의 기별을 통해서 이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새 가루 서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1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될 때에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크신 풍성한 은혜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말했죠?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 그의 사자를 보냈다 그랬어요. 사자. 자, 이 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또 나오죠? 계시록 22장 6절 16절에 나오는데 이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나의 뭘 보내겠다? 사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 지사님한테 누가 계시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럼 지사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계시. 계시는 어떻게 하면 열릴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계시는 어떻게 하면 열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어떻게 하면 열린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예수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면 계시가 열린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근데 누가복음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2장 1절하고 2절에 뭐라고 그랬죠?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가라사대 너희들은 무엇을 조심해라? 외식. 외식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을 조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계시가 열린다. 외식을 조심하게 되면 모든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어떻게 된다? 다 계시되게 될 것이다. 계시된다 했어요. 계시. 계시는 뭐예요? 감춰져 있던 것이 뚜껑이 열린다. 드러난다. 이러한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면은 누가복음 2장 34절하고 35절에 여기에서 시므온 할아버지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무엇이다? 표적으로 세움을 입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생각을 어떻게 한다? 다? 거기에 보면 드러난다. 여기 계시되게 한다. 거기에도 여기 계시 드러나게 한다 그랬어요. 드러나게 한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등불을 켜서 어디에다 두라 그랬죠?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다 두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신천지인들을 만났는데 제가 등경과 등불에 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좀 이렇게 들었어요. 듣고 나서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두 증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등불과 등경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어라? 등경 위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숨겨져 있던 것들이 어떻게 된다? 계시된다. 계시되게 된다.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계시록에 가면 뭐가 나오죠?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산 굴 속에 숨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가리워달라.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게 되면은 숨겨져 있던 것이 어떻게 된다?
계시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게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4장 21절 22절 누가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게 되면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고 계시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통치하시는 그분의 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근데 등불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집사님? 예,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비치는 등불이다. 비치는 등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등불이다. 자, 여기 비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디에 또 나올까요? 비친다. 하늘에서 별이 비친다. 이게 뭐죠? 마태복음 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하늘에 비치는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말했는데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가면 뭐라 그랬어요? 거기 뭐라 그랬죠?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어떻게 될 거다? 하늘에 비칠 것이다. 거기 원어에 보면 비친다 그랬어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비칠 것이다. 비친다. 라고 말했거든요. 자, 근데 이 비친다라고 한다는 거 어디에 또 나오냐? 여기 30절 오기 전에 27절에 가면 거기 뭐라 그랬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어떻게 된다? 서편까지 비춘다 그랬어요. 비춘다. 이게 비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인자의 징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느 날 동쪽에서 구름이 있는데 구름 위에 이렇게 인자 같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를 생각해요. 재림의 인자의 징조를.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인자의 징조는 뭐냐면 뭐예요? 요나의 징조예요. 요나의 징조. 삼낮 삼밤 땅속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재가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비치고 있는 때인데 우리나라가 동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동쪽에서 인자의 징조가 비치고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동쪽에서 인자의 징조가 비치기 시작해가지고 서쪽까지 비추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고 있는 때이거든요. 주님께서 인자의 징조가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뭐라 말했죠? 인자가 어떻게 한다?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인자의 징조가 지금 보이는 때에 살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되면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리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노아의 때와 똑같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와서 저희들을 다 쓸어갈 때까지 어떻게 했다? 깨닫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중요한데 자 다니엘한테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아 너는 깨닫고 어떻게 하라? 일어서라 그랬어요. 일어서라. 자 엘리야가 비가 안 온다라고 하는 말을 언제 했어요? 왕상 17장 1절에 보면은 여기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 알게 됐는데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엘리야가 번역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야가 일어서서 돼 있어요. 일어서서. 그러니까 일어선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너는 깨닫고 일어서라. 그래서 가브리엘이 다니엘한테 와서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너는 깨달아 알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엘리야가 일어서서 가로되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우로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야고보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하늘이 닫아서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하면 뭐예요? 진실로. 이게 원어로 뭐죠? 진실로가? 진실로가 헬라어로 뭐예요, 집사님?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네. 여기 보면 아멘이라고 했어요. 아멘. 진실로, 그 다음에 뭐랬어요? 또다시, 진실로 또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비가 안 온다는 예언이 있죠. 그렇죠? 계시록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합심해서 집사님이랑 저랑 또 믿음이 맞는 분들이랑 같이 기도를 하게 되면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이 자그마한 지구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하는 거 이거를 못 하시겠어요? 능히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저희가 믿고 저희가 믿음으로 지금 전진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제 드러날 때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게 되는 때가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빛을 찾아서 이 동쪽에서 비치고 있는 이 인자의 징조, 이 인자의 징조를 깨닫기 위해서 진리의 빛으로 오게 되는 남방 여왕이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예, 땅끝에서까지 남방 여왕이 왔었는데 남방 여왕이 와가지고 뭘 냈죠? 솔로몬한테 수수께끼, 예, 수수께끼를 냈어요. 수수께끼를 했는데 그 수수께끼를 다 맞췄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다. 자, 솔로몬이 재판할 때 뭘 사용했어요? 솔로몬이 재판할 때 뭘 사용했죠? 칼. 예, 칼로 아이를 반을 똑 잘라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뭘로 심판하세요? 입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죠?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좌우의 날성 검이 결국은 뭐냐면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이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 아래로 양떼들이 지나가게 하면서 주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계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마태복음 11장에 가볼게요.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내게 주셨으니, 맡기셨으니 27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무엇을 받는 자?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지금 마태복음 11장에 여기 27절에 자, 여기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내게 어떻게 했다?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엘리야의 경우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께서 내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인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겠다?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맡긴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모든 걸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회복한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근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날 하는 거예요? 회복은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안식일날 회복했죠. 안식일날. 그렇죠? 안식일날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기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기. 그러니까 재림 때에 주님께서 엘리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인자의 징조, 이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그 알곡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천년 동안에 어떻게 하신다? 회복하게 하신다. 회복. 천년 기간 동안에
회복하게 하는 그 회복을 이제 엘리야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1000년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다시 복구한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서 58장에도 나오고 61장 4절에도 나오는데 너를 일컬어 뭐라 그랬어요?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수보하는 자가 언제 시작된 거예요? 사실상은 에덴 동산에서 무너졌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무너졌던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재건하는 게 뭐예요? 복락원인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게 되는 때, 그러니까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70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걸리는 것인데 이 7030년 중에서 7번째 날은 언제예요? 마지막 천년기죠.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 회복이라고 하는 이 천년 기간 동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회복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말씀 딱 한 구절 더 보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7절.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이란 뜻이 뭐죠, 집사님? 네? 가브리엘. 가브리엘이요? 예, 가브리엘은 강한 천사. 예, 강한 천사죠. 힘센 천사. 자, 강한 천사인데 여기 17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침례 요한이 이제 성장하게 되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어떻게 한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의인의 무엇에? 원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의인의 무엇에? 지혜. 예, 의인의 지혜에 돌아오게 한다. 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지사님 여기 의가 나오죠. 의. 여기 의가 있고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의가 있고 여기 지혜가 있죠. 그렇죠?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뭐라 했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의가 어떻게 해야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크지 못하면 더 큰 의. 자, 지금 여기 이제 이게 중요한데, 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크지 못하면 너희가 어떻다?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 더 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셨죠? 더 크다? 요게 어디에서 말했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부터 42절에 보면 뭐랬어요?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크다. 그리고 나는 요나보다 어떠다? 더 크다. 요나. 여기는 솔로몬.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더 크다. 더 크다. 여기 더 크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큰 의는 요나의 표적 속에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솔로몬보다 더 큰 의, 요나보다도 더 큰 순결,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속에 들어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자, 지금 여기 지혜에 대해서 볼게요. 지혜. 자,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무엇과 같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또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옳은 의로운 대로 돌이키는 자. 돌이키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지혜가 있죠. 지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라 했어요? 그때에 너희를 호위하는 누구?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리고 그때에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상황에서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어떨 것이다?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요 별이 아까 어디에 나왔어요? 마태복음 2장 7절에 뭐라 그랬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어디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 별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빛을 말하죠. 그렇죠? 근데 이 별이 비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뭐라 했어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비치겠고라고 말했어요. 지금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비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을 믿는 자녀들을 예수님께 만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빛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징조는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예, 인자의 징조밖에 없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어떤 징조를 보여준다고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징조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것이다. 근데 그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말은 어떻게 한다? 용처럼 말하고 머리에는 뭐가 있다? 새끼 양처럼 뿔이 있다. 근데 그게 거짓 선지자인데, 그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라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징조는 뭐예요? 요나의 징조. 그렇죠? 근데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걸 보게 되면 전부 다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뭘 요구했어요?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게 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내려오는 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요나의 표적이 딱 그게 유일하게 그거 딱 하나밖에 없다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가니까 거기에 뭐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가 놀라운 징조를 보여주는데, 그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 라고 지금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표적, 주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하는 표적을 깨닫게 되면 우리들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지 않는데, 잠언 7장 5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지혜가 너의 누이다, 너의 친족인데, 지혜를 너희가 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음녀에게서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근데 이 음녀가 누구예요? 바벨론이거든요. 이 바벨론에 많은 이 세상 전체가 다 미혹되어 있고 다 취하여 있지만, 우리가 그 놀라운 그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지혜. 근데 그 예수님의 지혜가 요나의 표적 속에 들어있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이나 저나 우리들은 전부 다 엘리야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인데, 우리들은 지금 의로운 지혜로 사람들을 돌이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랬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라고 말했어요. 의에 대하여라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제는 공평한 전쟁터가 되는데, 너희가 이 공평한 전쟁터에서 과연 좁은 문을 선택할 것인가, 넓은 문을 선택하실 것인가, 그건 너희의 선택인데, 너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하게 되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고, 죄에 대하여라면 뭐라 했어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주님께서 뭐라 했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거의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자, 근데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뭐라 말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 저 예수님인데, 그분이 그 만물 위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만 그분의 증거를 받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이 생존 세계 바깥 셋째 하늘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들은 것을 우리한테 전해주셨는데,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는데,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나에게 직접 지정하여 주셨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인데, 아버지께서 구름 속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만물 위에서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특별히 안식일 교인들은 어때요? 화인 여사, 예수님 동등해요? 아니면 어때요? 화인 여사가 더 높아요? 화인 여사가 말한 금요일 십자가설이 득세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자, 요한일서 5장 9절에 가면 뭐가 나오죠? 요한일서 5장 9절에 가면은 여기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사람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 2번 나와요. 너희가 사람의 증거를 믿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어떻다? 더욱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증거가 뭐였어요? 결국은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가 뭐였죠?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라고 말했는데, 아버지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의 아들의 말을 들어라 말씀하셨고, 아들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딱 한 가지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 사이를 갈라내는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멸망당하는 순간까지 그냥 가는 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 모두가 엘리야의 사명을 받은 것인데,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은 4,000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귀한테 시험 받으신 것은 성육신 기간 동안에 시험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하신 성육신 기간이고, 그 다음에는 마귀가 떠나가고 이제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집사님과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주님께 수종드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명은 뭐냐면, 의인의 지혜로 사람들을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뭐와 몸만 가져가라고 그랬죠? 지팡이 하나와 신발 한 켤레만 갖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지팡이가 결국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고든 지팡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모든 내용이 귀결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둘기와 같은 순결성을 어떻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단순한 말씀을 통해서 너가 마음 가운데 정직한지 아니면은 부정직한지 이것을 내가 판단하겠다 라고 하는 뜻인데, 잠언 2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완벽한 지혜를 준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원래 죄 가운데서 태어났으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직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자꾸 정직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요나의 표적을 읽을 때 어떻게 가야 돼요? 지금까지는 금요일 십자가설을 믿었다가도 금요일 십자가설이 아니고 예수님은 수요일에 돌아가셨구나. 이것이 우리가 정직한 길로 가는 과정인데 그 정직한 대로 이끌림을 받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비둘기의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